세상은 쉽게 변화합니다. 사람도 쉽게 변하지만, 그리고 나 자신도, 우리도 쉽게 변하지만, 다른 사람이 변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변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변하지 말라는 뜻에서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이제 삼행시로 짓는데, 첫 번째가 사고, 사이다. 이 삼행시로 시를 짓는데, 사 하면 사랑의 당신을, 그리고 이 하면 이 생명 다하도록, 그리고 다 하면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해.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시를 한 남편이, 무뚝뚝한 남편이 이 시를 알게 되고, 이 삼행시를 알게 되고, 한번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 사이다, 이 시를 통해서, 삼행시를 통해서 사랑을 고백하려고 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한 사랑의 고백을 좀 할 테니까 사이다라는 운을 좀 떼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아내가 운을 떼기 시작합니다. 사 하니까 남편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의 당신을.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던 아내가 갑자기 닭살이 돋았습니다. 근데 뭐 해야죠. 그래서 또 이 했습니다. 남편이 다시 한번 힘을 주어서 이 생명 다하도록. 그 이야기를 듣는데 아내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놀고 있네. 놀고 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순간 남편이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 뭐 해야 돼요? 사이 했으니까 다 해야 됩니다. 다 하면 이 남편이 준비한 단어, 이야기가 뭐예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남편이 화가 나서 다 하니까 남편이 하면 다 뻥이다. 그 마음은 아니죠. 마음은 아내를 사랑했는데 바로 그새 마음이 바뀐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남자든 여자든 다 조속으로 변하고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한 분 계십니다. 누구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지금 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또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는 것, 그것은 큰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흔히들 그러잖아요. 흔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약한 것, 부족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약하다는 것, 부족하다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강해지기 원합니다. 강해지기 원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보는 이 약함에 대한 관점과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은 굉장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 교훈을 나누겠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그래서요, 약한 공동체도 사용하시기 원한다는 겁니다. 약한 공동체를 사용하기 원하신다. 하나님의 꿈은 항상 그렇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는 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백성으로 만들기 원하시는 소원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약한 아브라함, 소위 말해서 갈대 같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습니다. 계속 불렀지만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불렀을 때, 사실 야곱의 가정은 그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 약 한 70명 정도였는데, 그때 야곱의 가정은 사실 70명 정도였고, 야곱이 굉장한 부를 축적했지만 그 가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투성이의 가정, 정말 많은 문제가 있고 또 많은 불완전하고 서로 간에 어떤 갈등이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그 가정 안에서 아내에 대한 아주 심각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두 아내가 있죠. 누가? 라헬과 레아였습니다. 근데 야곱은 아주 대놓고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대놓고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라헬의 입장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레아의 입장이라면 그건 굉장히 불편한 진실입니다. 내가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아픔입니다. 근데 야곱은 대놓고 라헬을 사랑합니다. 아내에 대한 편견. 두 번째, 자식에 대한 편견입니다. 자식이 12이 있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대놓고 뭐예요? 요셉과 베냐민만 사랑했습니다. 아주 드러내놓고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요셉과 베냐민만 사랑해서 요셉은 특별히 채색옷, 아주 그 컬러풀한 채색옷을 입혔던 그 야곱을 볼 때 다른 형제들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굉장히 큰 상처를 입었을 겁니다. 이건 부모로서 아주 큰 잘못입니다. 자녀에 대한 불평등, 편애는 그래서 그 형제들 간에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자존감은 낮아질 대로 낮아졌습니다. 열등감에 쌓였겠죠. 그것이 상처가 됐고 고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야곱의 가정은 정말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정말 문제투성이의 가정이었다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시는데 바로 그 문제투성이의 불완전한 갈등이 극대화되어 있는 그 가정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겁니다. 문제가 보통 심하지 않은데 어떻게 보면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건강한 가족도 많잖아요. 그리고 야곱의 가정을 건강하게 만드실 수도 있을 텐데 왜 그렇게 문제투성이 가정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나중에 하나님의 큰 나라를 이루는 백성의 그 깃들로 삼으셨을까?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사실 신명기 7장 7절과 8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아서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대단한 것이 있어서 똑똑해서 바른 삶을 살아서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그냥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냥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그래서 약속해 주셨고 그들을 종으로 살던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그 교훈, 그리고 영적인 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때때로 우리의 가정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의 목장이 연약합니다. 그렇죠? 이 공동체가 연약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많은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의 그런 연약하고 부족함 때문에,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때때로 그 부족함 때문에 더 우리를 사랑하실 수도 있습니다. 글쎄, 그 말이 이해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목장이 약하든지 또 우리 가정에 부족한 부분이, 연약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조변으로, 조변석계라고 그러죠. 아침과 저녁으로 바뀔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부모가 그렇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그냥 끝까지 사랑하는 것까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사실 우리가 보면 그 야곱의 아들 요셉, 지금 이제 오늘 본문은 요셉에 관한 요셉처럼 또 미성숙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셨는데 요셉이 무슨 굉장히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요셉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세 가지로 아주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일방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아버지로부터 일방적으로 사랑을 받았다면 그러면 그게 다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변 형들에게 그것이 굉장히 큰 아픔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정말 보통 그 커먼 센스가 있다면 다른 형제들을 배려해 줄 수 있는 마음이 그에게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배려함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들이 뭘 잘못해요. 그러면 감싸주어야 하는데 감싸주지 않고 다 아버지에게 다 고자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형제들에게 다 큰 상처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신비한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것이 뭔가 신비한 꿈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좀 품고 좀 기도하면서 그것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꿈을 꾸자마자 다 얘기합니다. 오늘은 형들이 맨 그 볏집단이 내 볏집단에서 절을 하는 꿈을 꿨고 또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나를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꿨고 그 꿈을 꿀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요셉의 그 미성숙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보면 그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성숙한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는가? 이사야서 41장 14절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렁이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내가 그냥 무조건 너를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좋은 면이 있기 때문에 나은 것이 있어서 내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말씀에 잘 순종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이 글쎄 어떤 조건도 없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 내가 참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데 우리가 그걸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부어주기 원하는데 우리가 그걸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 있는데 인생 수업에 자신을 사랑하는 법이라는 그 부제가 달린 작은 그 아티클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그 사랑에 대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대부분 가짜 사랑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 가짜 사랑이란 보상을 통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보상을 통한 사랑은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큰 장애가 됩니다. 보상을 통한 사랑이 뭘까요? 보상을 통한 사랑은 내가 착한 일을 했을 때, 내가 이쁜 짓을 했을 때 받는 사랑입니다. 잘 살았을 때. 그게 우리가 그런 사랑에 늘 길들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주시는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을 깨닫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내가 때때로 넘어져도, 내가 때때로 힘들어도, 때때로 내가 하나님한테 막 짜증을 내도 하나님은 그걸 다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잘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충분히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왜 이걸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모나리자라는 그림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값으로 이렇게 산정할 수 없습니다. 뭐 수조 이상의 돈이 그 값이 책정됐는데 모나리자라는 그 그림이 그렇게 비싼 이유가 뭐냐는 거죠. 모나리자라는 그 그림이 가장 비싼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모나리자라는 그림을 그린 화가가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유명한 화가가 모나리자라는 그림을 그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잊지 마십시오. 때때로 내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세상이 주는 것은 내가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졌기 때문에, 만져졌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근데 그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경험적으로 살면서 경험한 내가 착한 짓을 해야 이쁨을 받는 그런 것들을 다 깨버리고 하나님은 우리 그 모습 이대로를 다 사랑하시고 사랑해 주기 원하신다는 사실,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경험하시는, 그래서 그 큰 사랑으로 내가 날마다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가 내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손길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어떤 손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게 필요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성도님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꿈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사실 그 꿈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요셉에게 보여주신 이스라엘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셉이 본 건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좀 더 크게.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신 것 같아요. 글쎄요,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제가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뭐 큰 교회도 아니고 정말 조그마한 교회, 그러나 성도 한 분 한 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소중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표현하기 원하실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원하실까라는 질문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돈 잘 벌어서 잘 살아야지, 편하게 잘 살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지금 이런 잡을 주셨고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하실까? 물질의 축복을 주셨다면 왜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을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 왜 나에게 기도할 수 있게 하셨을까라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질문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조금씩 깨달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그 꿈을 준 겁니다. 사실 그렇지만 그 꿈은 요셉에게만 준 꿈이 아니라 바로 야곱 모든 가정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꿈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꿈을 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요. 하나님이 성도님에게 어떤 꿈을 주신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꿈을 주셨을까? 내가 그냥 교회 집사로 있는데, 그냥 평신도로 있는데,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겠지. 사실 근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꿈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을 향해 표현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표현하기 원하실까라는 질문,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그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질문 있으세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도구가 되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바라는 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열심히 가정교회로 목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꿈을 주셨을까? 사실 그 꿈을 좀 깨닫는 기회가 이 가정교회를 통해서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평신도 세미나에 가면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근데 가서 보고 배우는 겁니다. 이 평신도교 세미나에 만약에 가게 되면 다른 교회 가면 그래요. 참 너무너무 바쁜 어떤 회사의 중역이고 사장인데 그렇게 바쁜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쪼개서 목장을 섬기고 목원들을 섬깁니다. 어떤 성도는 너무너무 바쁜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꼭 지난번에 왔던 오춘로 목장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그렇게 바쁜데 그 바쁜 시간을 또 쪼개서 목장을 섬깁니다. 어떤 분은 조그만 가게를 운영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그 가게를,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면서 그렇게 시간이 없는데 또 목장을 섬기고 교회를 섬깁니다. 지금 우리 같으면 상상이 안 되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왜? 저는 그래요. 제가 이렇게 세미나 같은 데 갔을 때 그런 분을 보면 왜 도대체 뭐가 저 사람들을 저렇게 만들었을까? 그분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변화가 된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어떤 도구로 쓰여져야 하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삶의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평신도 세미나 이제 조금 있으면 시작되는데 그 레지스트레이션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한번 가서 그렇게, 왜 우리와 똑같은 성도인데,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많이 다녀오셨어요. 근데 갔다 오셔, 나와 똑같은데 도대체 뭐가 그 사람들 그렇게 변화시켰을까? 그걸 보고 오는 겁니다. 많은 성도가 다 가서 보고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본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무언가가,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교회를 얘기할 때마다, 목사님, 저희 얼바인 열린교회는 정말 사랑으로 맺어진 치유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세상에서 많은 상처를 받고 와도 교회 오면 그 상처가 다 치유되는 치유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상처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치유받고 회복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치유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래요. 그렇게 치유 공동체만 된다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치유 공동체가 최고의 목표가 된다면 그런 교회는 성도들이 계속 상처받고 또 상처를 치유하고 그냥 상처받고 치유하는, 그래서 성도들이 그냥 영적인 어린아이로 만드는 그런 자리밖에 되지 못합니다. 근데 그냥 치유 공동체가 아니라 치유 공동체를 넘어서 사명 공동체로 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셨는지, 내가 하나님이 어떤 도구가 되기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사명 공동체가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사명으로 인해서 어떤 상처가, 어떤 아픔이 와도 그것을 능히 스스로 해결하고 치유할 수 있는 힘이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유 공동체보다 사명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조그마한 상처나 이런 일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치유 공동체를 넘어서 사명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 아름다운 얼바인 열린교회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이효진이라는 자매 이야기입니다. 이효진이라는 자매는 그 어릴 때 상처를 좀 이렇게 화상을 좀 입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근데 그렇잖아요. 이런 어떤 모습이든지 그런 상처가 자기에게 힘이 됐어. 굉장히 아픔이 됐습니다. 늘 이 가슴속에 그 아픔이 됐고 힘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큰 상처가 아니었지만, 근데 놀라운 건 그겁니다.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다시 돌아보았을 때 자기가 겪었던 아픔과 그 상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일을 나갈 때 자기가 지금까지 막 힘들어했던 그 아픔, 근데 모든 사람에게 다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 상처 왜 지금까지 묶여 있었는지 너무 답답했다는 겁니다. 상처에, 가슴의 상처, 삶에 일어나는 인간관계의 상처들, 그 상처에 내가 묶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뭔지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기 원하시는지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제 우리가 평신도 세미나도 그렇고 이제 생명의 삶 성경 공부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다시 체험받는 그런 우리 얼바인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